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14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바다를 건넌 사건이 일어났지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게 바로 얼마 전인데 무슨 문제를 만났냐면 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이 배고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7절, 8절, 9절에도 원망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원망하다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서 원망하다는 단어는요, 원망하다는 말이 이 16장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원문에 하나는 정말 원망하다, 또 한 단어는요 투덜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덜거리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다 합쳐서 원망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는 투덜거리다인데,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불만을 가지고 투덜투덜하는 것, 이게 원망이죠. 그래서 원망이 투덜거리는 것, 그것이기에 아마 원망하다, 이걸로 그냥 다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여정을 걷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몇 번 나타납니다. 몇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고, 또 한 예가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였다, 여기는 원망하다만 있지만 원문에 원망하고 투덜거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 거인들이 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만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파했더라면 금방 들어갈 그 땅을 결국 불순종하고 원망하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사막, 광야 생활을 뺑뺑 도는 겁니다. 40년간을 돌다 보니까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무리 낙심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원망 돌파의 원리가 뭐냐, 이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다 그랬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원망할 때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죽겠다는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에 지금 이렇게 내몰리다 보니까 잘 먹던 그 이집트의 생활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사막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원망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망이 언제 나오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나온다. 자, 이 백성이 사막에서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정말 죽도록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줄어들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노동을 시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태어나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아들,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가 그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지요. 해방시켜 주셨지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배고픔 앞에서 그들은 자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또 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도 다 잊어버리더라. 다 잊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코앞에 닥친 이 문제가 커져버리는, 문제가 삼킬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전보다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 남편에게 왜 요즘 이 모양이냐? 돈이 없어 못 살겠다. 뭐도 나가야 되고 공과금 나가야 되고 학비도 돼야 되고 학원비 너무 나갈 것은 많은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남편을 긁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에 몰린 남편들이 스스로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은혜를 생각하자. 은혜를 생각하자. 무슨 말씀이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격려하고 서로를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수고해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좀 어렵더라도 여보, 기운을 잃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 혼자가 힘들면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함께 도울 테니 여보,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서로가 이루어줬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또 이 위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들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넉넉하게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 우리가 씀씀이를 좀 줄이자.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격려하고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참고 이겨내자.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도울게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도울게요. 그러는 마음으로 서로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서로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이 무너질 때에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닙니다. 가족이 질병을 만날 때, 실직이나 자녀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가 서로 간에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원망 불평은요, 결국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서로 관계도 파괴하는, 또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이 악한 말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원망 불평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육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원망 불평은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무슨 말씀이냐?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쏟아낼 때에 거기에 마귀가 틈을 파고들어 더더욱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족 간에 갈라놓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커 보이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동안 가족들이 서로 쏟아준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이 왜 생기느냐? 믿음이 없으니 원망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하고 살려내시려고. 바다를 가르기까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 사막을 이렇게 몰아내셨다면 먹을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지금 닥친 현실이 뭡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처자식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황량한 사막에 수백만 명이 내몰렸으니 당장 눈앞에 큰일이다. 어떻게 먹고 살지? 배는 고프고 자식은 아우성칩니다.
큰일이다, 위기다, 이제 죽었다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눈앞에 막혀있던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집트의 네로라는 그 신들을 10가지 제약으로 다 제압한 신들 위의 신 아니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도 갈라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리라. 그 믿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사막으로 끌어왔느냐?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대적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갔더라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것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막에서 수백만 명이 먹을 양식이 도무지 나올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양식을 구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막막한 일을 만날 때, 죽을 병을 만날 때,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힘과 자녀 문제와 또 가족들의 탈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십니까? 그들 눈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이 단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먹나? 절망이죠. 낙심이죠.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저녁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 우두두두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 봤더니 하얀 가루가 있어요. 저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 말로 만이거든요. 만.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라고요? 빵가루. 빵가루인데 그것을 모아서 반죽해서 구워 먹었더니 꿀과자 같다. 꿀과자 같다. 할렐루야. 그것을 한 번만 주셨어요? 그날 하루만 주셨어요? 아닙니다. 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그날,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할렐루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 있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요. 광야에서 그 40년간을 먹이고, 또 만나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그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소리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여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는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원망할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속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지속적인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매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막에서 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도 기가 막혀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바위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바위를 명하니까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무슨 매일같이 고기가 떨어져? 어떻게 매일 빵가루가 떨어져?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 샘물이 있던 데도 아닌데, 지하수를 판 것도 아닌데.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김승학의 떨기나무, 그거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쪼개진 바위, 물길 흔적, 만나를 해먹었던, 만나를 반죽했던, 먹었던 그런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해주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뭐냐? 욕심내지 말고 매일 자기가 먹을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 한 오멜이 뭐냐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2리터씩만 거두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 제일 처음 내렸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고픈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뭐가 와 있다고요? 빵가루.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빵가루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나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1인당 2리터씩만 거둬라.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이 2리터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이게 안 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양껏 그냥 거두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매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 먹을 2리터만 가져와라. 그런데도 양껏 가져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셔요? 그게 다 상해버렸어요. 다 상해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뭐냐?
자, 7일째는 안식일이므로 다 쉬어야 되니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둬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말 또 귀등으로 듣고 7째 날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봅시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질병, 죽을 병 고쳐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 자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바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영이 구원받고 그 관계가 바로 관계 자체가 형통이다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하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잘되고 삶이 내 뜻대로 풀리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자체가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 형통함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 관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복되리라. 이게 바로 조건부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 받고 치료 받고 생명 얻는 그 자체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조건부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순종의 관계,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면 이런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목적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과 관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2절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왜 걷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탐 가서 바로 즉시 순종했더라면 즉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냐? 저기 거인들한테 우리 죽겠다. 우리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래?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도 없고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이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백성을 몸뚱이만 약속의 땅에 옮겨놓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40년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누가 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이 양식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야 산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신발 한 켤레 신고 40년, 이 사람들은 또 가만히 주저앉아 사는 사람 아니죠?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전쟁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옷 한 벌로, 신발 한 켤레로 몇 년을 버텼어요? 40년. 기적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서 가죽을 구하고 어디서 옷감을 구하겠어요? 광야 생활에. 그러나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걷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 선지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들을 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 백성아, 우리 다시 광야로 가자. 우리 다시 광야로 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짓들을 행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뭐냐? 다시 광야로 좀 돌아가자. 자,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십니까? 힘든 여정입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막막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와 지금 바로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광야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계속 읽읍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는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샘과 분천과 시내가 있고 할렐루야.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은혜의 땅을 약속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보십시오.
의지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원망의 원리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더라. 이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원망이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막막한 일을 만날 때,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을 병을 만나셨지만, 그러나 이 병이 아니라 그동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상황 속에도 누구를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은혜의 하나님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과 소망이 없어 원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가장 필요하신 은혜, 가장 크신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투덜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관계가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지금 이래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함께 하셔.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아 돌파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지속적인 순종을 할 때에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실 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명령을 주십니까? 순종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만나보다도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순종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이 관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